성막의 실상할 건데요. 기도하고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신학교를 세우셨고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일에 동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오니 주께서 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막의 실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미참한 학우님들도 와서 함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방송으로 청강하는 우리 학우님들에게도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책 성막의 실상 265페이지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 이걸 좀 참조하시고 나중에 책들을 좀 참조해서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책 안 가져오셨어요? 예? 가져오셨어요? 자, 하나님이 선물 드립니다. 꽃다발. 여러분들 꽃다발 받으시고 즐거운 한 해 되시고요. 이렇게 일찍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좀 복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일하시는 분들, 제사장들 옷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중에도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렇게 성막에서 하고 성막 봉사자가 레인 또 나실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특별히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반드시 옷을 규정된 옷을 입고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옷이죠. 고이 속옷하고 세마포 겉옷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여기다가 에봇 받침 겉옷, 그 청색으로 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에봇을 입고 반드시 패를 붙이고 판결 중패죠. 관을 쓰고 여호와의 성결이란 띠를 두르고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예복과 명칭에 대해서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3절, 39장 1절부터 1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할 사역의 옷이다. 이거는 그냥 하늘나라 들어가는 옷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역할 옷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안에는 물론 고의를 입죠. 속옷 서로 얘기했고요. 에봇 받침 겉옷으로 또한 이 청색으로 된 것 있는데 여기 청색 에봇 받침 겉옷에는 반드시 석류와 금방울을 갖다 달게 했는데 석류 하나에 금방울 하나씩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달아서 이 대제사장이 가는 데마다 짤랑짤랑짤랑 소리가 나야 된다. 근데 어떤 소리냐? 석류의 그 석류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석류가 하는 일은 우리 여자분들은 참 좋아하시죠. 미용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딱 쪼개보면은 알알이 참 많습니다. 빨간 알알이. 그와 같이 생명의 복음이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울 소리가 대제사장에서 항상 들려야 된다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봇을 입는데 이 에봇은 그 대제사장만이 입는 거예요. 제사장은 안 입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띠를 띠고 다음에 어디 갔어요? 띠를 띠고 흉패를 붙이는데 이것을 판결 흉패라 그래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판결하기 위하여서 한 흉패인데 그 안에는 우림과 둔림을 넣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판결해 줄 때 곧 신앙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어깨에는 견대를 붙여가지고 있는데 이 견대 자체가 직분에 대한 어떤 사령관적인, 우리가 장교가 되면, 우리나라도 장교가 되면 장교 어깨에다가 뭘 붙여요? 견장을 붙이고 여기다 계급장을 붙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 자의 표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을 쓰고 그 앞에다가 여호와의 성별이란 금패를 둘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입고 사역하는 사역의 옷이다. 우리나라 왕들이 입는 옷, 그것을 이제 뭐 청룡포, 항룡포, 뭐 우리 용포라 그러죠. 제 왕들은 여기다 용을 그려놨어요. 용을 그려놔가지고 용포를 입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용을 그려져 있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에다가 그 안에다가 우림들을 입놓고 있다. 그것만 다리고 통치하는 것. 우리나라 그 예복들이 거의 다가 이와 제사장 예복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사역을 하죠. 특별히 대제사장의 판결 중패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거기다가 이름을 써놨는데요. 이름이 새겨진데 레위 지파는 성막에 성김이 있기 때문에 없어요. 대신에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업을 줬기 때문에 두 이름이 있어요. 레위 지파는 없죠. 그런데 첫 줄에는 홍보석, 항옥, 녹조, 그것이 이제 유다, 이사갈, 스불론 해가지고 이들이 진을 칠 때도 동편에 진을 치도록 했죠. 그래서 유다 족속이 동편에 진을 치고 있죠. 동편 진은 해 뜨는 곳이 있죠. 이곳에는 누가 오시냐?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 그래 성막 들어갈 때 뜰문도 어느 편으로 반드시 나라? 동편문으로 나라. 그 유다 지파에 주님이 오실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줄은 남보석, 성류석, 남보석, 홍무아노,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있는데 남편 진에 진을 치고 있고,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인데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성막하면 뒤편 쪽, 서편 쪽에 진을 치고,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했는데 이거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인데 북편 진 쪽에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진친 것이 있죠. 그 판결릉패 길이와 넓이가 한 뼘으로 되어 있고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한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둔림을 넣어둬서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판결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판결흉패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제비 뽑기 하듯이 그 대제사장 안에다가 두 종류의 그 어떤 사람은 돌을 넣어놨다, 뭘 넣어놨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판결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넣어놔가지고 우림과 둔림, 빛과 어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두 개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 때 한단 말이에요. 이 판결흉패는 대제사장이 사역할 때 없는 옷, 곧 말해서 판결흉패란다. 이 대제사장의 옷은요,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할 때 드려지는 옷이거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내가 그 해맞고 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로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면서 이 대제사장이 할 사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백성과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는 하나의 표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 사역이죠.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에 물로 수족을 깨끗이 씻는 일을 항상 합니다. 이 대제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먼저 손수 섬김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누가 따라와? 제사장들이 따라와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하면은요,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안에는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예수님 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거든. 이것이 우림과 둔림이다. 그 우림, 둔림 하고 했을 때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다. 이런 표적으로도 얘기하는데요. 어떤 분은 멈추게 하는 것, 진행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판결하는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 은혜와 진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림과 둔입니다. 저는 생각이 그래요. 우림은 뭘까? 우림이 먼저 나왔어요. 은혜가 먼저다. 그러니까 은혜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이름 안에 다 있다. 그런데 진리는 아버지 말씀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진리, 사랑이 진리란 말이야. 이해가 되셨죠? 아무리 능력, 은사 많이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소리나는 굴기 울리는 갱가리가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둔립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판결할 때 누가 상담 왔다 그러면 뭐만 보면 상담 100점이다. 저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러면 안 살면 예수 이름 믿고 살게 하는 것은 하기만 하면 뭐가 돼? 100점 상담이 된다. 또 예수 이름을 믿는데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함으로 오는 문제점이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라? 새 계명을 알려주면 되죠.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은 용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는요, 조건부 용서예요. 처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은 단회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다 일률적으로 용서해버려요. 조상으로부터 오는 죄를 비롯해서 내가 허물로 했던 모든 것까지 다 용서해 주는데,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는 행위는 내가 남을 용서할 때 용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 법칙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내가 남의 죄를 사해 줘야, 내게 향하여서 죄진 자의 죄를 사해 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둔림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은 좋은데 거기 사랑이 없어. 사랑은 용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용서를 전제하고 화목을 전제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뭐야? 아무리 예수 이름 가지고 능력, 은사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제가 이번 주일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내게 죄진 자가 있으면은 회개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할까요? 이렇게 하죠. 우리가 유대인의 율법을 생각하면서 율법 아래 자란 베드로가요, 남을 7번 용서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서예요. 율법엔 용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는 이로, 대이는 것은 대이는 것으로, 살인한 것은 살인으로 갚아야 돼. 용서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용서를 말씀하시니까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한다? 아주 엄청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종의 얘기. 그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빚진 1만 달란트, 죄송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동무의 종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음으로 결과에 가서 어떻게 된다? 다 없어져 버리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다시 1만 달란트 빚을 갚도록 옥에다 가두고 그걸 다 갚도록 하는 얘기가 비유로 나왔죠. 이거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설교한 거 우리 하우님들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만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하면은요, 데나리온으로 치면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바로 노동자 1일 품삯, 지금 말하면 1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속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동자가 6천일 일한 값이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그러면 어째요? 6천만 일 일한 값이란 말이요. 6천만 일 일한 값이면은 맞잖아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1일 품삯이고, 그러면 얼마야? 6천만 일 일한 거란 말이야. 이건 어마어마하죠.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없죠. 우리 인생을 살아도 얼마나 살까? 6천만 일 살까? 인간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누가 탕감해줘? 임금이 탕감해 준 거예요. 종에대.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는 이 용서 하나 값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용서라 그랬죠? 용서.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용서라 그랬죠. 이 용서의 값이 얼마냐?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6천만 일 일해야 될 값이라 이 말이요. 이건 상상 못할,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탕감해 줬다?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준 거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고 저주받게 만들어서 아들이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받은 용서란 말이에요. 그냥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받는 것이 뭐예요? 대속이 있죠. 대속의 은혜죠. 대속 은혜죠. 그냥 용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그냥 내가 용서받았다 하지만은 그 용서의 값은 실제는 누구 값?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값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값이란 말이야. 이건 어마어마한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뭐 했어요? 칭의, 의롭다 해주고, 네 번째로 뭐요? 구원, 다섯 번째로 영생, 여섯 번째로 중생, 일곱 번째로 하나님 나라, 후사, 여덟 번째로 하나님 나라, 아홉 번째로 제사장, 열 번째로 땅의 왕. 뭐가 하나 더 들어갔네. 11번째로 하늘의 왕, 12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요거를 뭐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그 회개도 그냥 되는 거 아니죠. 믿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큰 은혜인데 용서 하나 하는데 몇 달란트다? 1만 달란트가 된다는 거야. 참, 용서 하나의 값이 이래. 그런데 이 나머지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칠 수가 있어요? 상상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었는데 무엇으로만 될 수 있다?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이 은혜가 임하는데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용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웃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가 있어야 돼요. 조건부예요. 믿는다 하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면 어떤 것이 된다?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된다. 그럼 불신자와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말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물에 머물러 있다. 그랬죠? 여기서 그 아들의 말의 순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건 말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건 용서를 전제한다 그랬죠? 그 용서하지 못하면은 전혀 하나님의 진노가 그물에 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친구에게 빚준 거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다. 이것은 비유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이 비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난리치면서 조금 잘못한다고 어린 소자 같은 좀 신앙생활 조금 잘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사람을 막 정죄 들어가거든. 이런 사람은 큰일 날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형제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을 보았으면 반드시 지적해 주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라? 1대1로 조곤조곤 얘기해 줘라. 너 소자 실족시켰어. 소자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받아 주구래. 그러면서 소자를 실족시킨 소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라거든.
그 하나님이 용서한 자들이죠. 이들 하나를 용서치 못하면은 그것이 죄가 된단 말이야.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탕감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옥에다 넣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 죽어. 다시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 빚 갚도록 옥에다 놔을 거야. 이렇게 알려주란 말이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떡하느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다 세워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설명을 할 수 있는 종들을 불러다가 잘 가르쳐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더라? 교회에다 얘기해라. 교회에다 얘기해서 들으면은 형제를 얻는 것이 되지만은 듣지 아니하고 고집 피우면 어떡하느냐? 그냥 이방인하고 세리같이 취급해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용서하는데 조건부 용서예요.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회개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빚진 자도 내게서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게 하라는 거죠. 만약 자기가 모르고 내게 빚진 죄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죄 짓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속에다 꼭 넣고 있지 말고 그저 얘기할 때 막 성질내서 하지 말고 그 형제를 얻기 위하여서 어떤 애라? 조곤조곤히 내가 이래서 속상했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참 힘들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그랬구만. 내가 좀 잘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해요. 이 소리가 나오도록 얘기하라 이런 얘기 있죠. 그렇게 하면 회개하면 친구를 얻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아멘. 동력자가 되어준다니까. 왜? 내 속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래요. 우리 주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속상하건 어떻게 해라? 조금 불러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역을 누가 한다? 바로 대제사장이 먼저 앞장서서 하시죠.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의 수족으로 물로 수족을 깨끗이 씻는 일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번제단을 성결케 하고 각종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집례를 하게 하죠. 그 나의 죄를 위해서 또 이웃의 죄를 위해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 오늘은 이제 제물 드리는 것 좀 얘기할 것입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 그 다음에 매주 성소의 떡상에다가 12덩이 떡을 유황과 함께 올려 드리는 일을 하죠. 이 12덩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여서 양쪽에 6줄씩 해가지고 그 위에다 유향을 유향을 올려서 향기가 하나님께 흠향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네 번째로 성소 안을 비치는 등대의 등불을 제사장들로 매일 밤에 잘 감금하도록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세상의 빛을 나타내줬고 우리에도 예수님을 모심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이 빛이 어둡지 않도록 항상 해주라는 거죠. 그 어두워지는 것이 뭐냐? 죄로 더러워지는 거죠. 그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죠? 아무리 내 속에 열이 풀풀 나고 빛이 나도 외부에는 나타나지 않죠. 그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잘났다고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에이 저것도 예수 믿는 쟁이야? 이렇게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죠. 자, 네 번째로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올리는데 이 향이 기도라 그랬죠. 성도의 기도. 항상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게 만든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해라.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기도 중요하지. 그러나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그럼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야. 근데 너는 그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할 기도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주기도문이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내가 좀 뭘 좀 우리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금년까지는 구속사를 끝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갔는데, 내 유튜브에도 올려놨잖아요. 마지막 종말 때 지금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거짓 선자가 누구다, 엄녀가 누구다, 요번에는 바벨론이 누구다, 이것까지 해놨어요. 아주 마지막 계시록 18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19장 20장만 하면 금년 안에 끝이요, 구속사가. 그러고 나면 내년도에는 내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우리 교회다 해야 되겠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년까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목회를, 교회에 하는 목회는 접어야겠다. 학교하고 조금 덜 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학교하고 방송. 그래서 국제 바이블 아카데미를 할까? 아카데미가 학교잖아, 그죠? 그 회원 모집해가지고 늘 듣도록. 그래서 하루에 뭐 한 번이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청강하고, 그 다음에 뭐 뜻이 있으면 뭐 헌금도 좀 하면 좋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없고, 어쨌든 이걸 세계로 전하고 싶은 마음, 그거는 내가 교회당이 없어도 내 방에서도 할 수가 있는, 이건 계속 할 거고. 그런데 전도를 좀 해가지고 좀 와서 봐, 그러고 좀 앉히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올 수 있도록 와봐 하고는 좀 모시고 오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예. 자, 그리고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지 않은 사역을 하죠. 이건 대지성인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는 사역이 있죠.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뭐야, 참나. 나 잘못 눌러가지고. 이건 뭐야? 안 돼. 꺼버려. 왜 안 꺼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감독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일도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을 가르쳐 지키도록 교육도 하죠. 10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나는 재반 사건을 판결하는 일을 하는데, 판결 흉패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 흉패, 제사장이 입는 옷, 이것을 반드시 입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옷을 입고 하게 만드는데, 특별히 제사장이 입는 옷, 제사장들로 이제 옷을 입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고의와 이제 옷을 입는데, 이것이 제사장이 입는 고익의 영적인 복음적인 의미가 뭐냐?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이 일어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것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입는, 제사장이 입는 옷, 요 두 가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뭐한다? 구원의 옷, 속옷을 입어야 되고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 다시 말해 속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칭의를 얻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칭의, 의의 옷. 그 다음에 그것이 구원의 속옷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의 겉옷. 의의 겉옷은 뭐예요? 의의 세마포죠. 의의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 곧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모습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 아까 얘기했죠.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화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힌 세마포옷은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이고, 구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게 되고, 이제 세례는 신앙 고백으로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이 되는 것이고, 고의 속옷을 입어야 죽음도 면하고 이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반드시 반포 속옷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반포 속옷은 뭐냐?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의를 보이시고자 성육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의를 이루는 세례죠. 그 세례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 백성에게 주는 세례,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주는 세례. 이 세례가 두 가지 종류의 세례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율법 안에 있는 백성들로 나는 죄인이요, 죄 때문에 죽었는데 이걸 씻기 원합니다. 그 죄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죠. 그래서 회개케 하는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아직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어떤 세례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주여, 오히려 내가 주께 세례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어쩝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는 세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했더니 혈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사역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물속에 들어가서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육의 사람, 육신의 혈육의 관계는 끊어 장사 지내버리고 누구로부터?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가서 잠겼다가 나오는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 했어요?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기 그전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혈육과 관계를 가지고 온 여자의 후손으로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역을 딱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부터 시작해서 비둘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을 상징하지만 그건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소리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고 증거하듯이 성령은 예수님을 뭐로 증거하냐면 새로 증거한 거예요. 비둘기로.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의 관계에서 햇불 언약, 아브라함하고 언약할 때 이삭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약속하고 그 증표로 햇불 언약을 하죠. 그래서 3년 된 암소, 송아지, 그 다음에 3년 된 염소, 그 다음에 양 다 쪼개가지고 넣죠. 그런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두었죠. 그 비둘기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된 암소, 양, 염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비둘기가 하는 일은 뭐냐? 매일매일 죄를 속죄해주고 아주 가난한 자도 속죄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 나가든지 덜에든 집에든 막 비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속할 수 있고 매일매일 죄도 대속할 수 있는 제물로 드린 것이 비둘기란 말이요. 이해가 됐습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뭐라 정죄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면은 성령은 예수님을 비둘기야, 뭐야? 매일매일의 죄를 사하고 모든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가난해도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자다,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해석하고 제가 좀 다른 면이 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 했다?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역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자들이 용서하잖아.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한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 하심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죠. 회개하라면서 이 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 의를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죽으실 때 그 옷을 나누어 주셨죠. 이런 성도는 제사장으로서 반드시 두 종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인 은혜와 진리죠. 이해가 됐습니까? 은혜와 진리의 옷을 항상 입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거치는 거 아니죠. 내 삶이 옷이죠. 그것이 가죽 옷이란 말이요. 은혜와 진리는 신약시대 부활신앙과 절대적인 관계를 갖는 계명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제가 늘 인용 많이 하죠. 계명들이 이것인데 먼저는 예수 이름을 믿는 것과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성령이 인쳐준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다. 아멘. 그리고 환난 시대에는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도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휴거 상태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역사. 그래서 세세토록 왕 노릇까지 할 수 있는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이것이 바로 어디까지 끌어간다?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옷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이제 사역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봉사자들이 레인이죠. 레인은 제사장이 하는 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옷을 깨끗이 손발을 닦는 물을 떠오는 일, 그 다음에 제사장이 사역할 수 있도록 옷도 만들어주는 사역, 이런 사역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하는 사역을 돕는 자, 섬기는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레인이에요. 이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레인은 이스라엘은 장자가 하나도 안 죽었잖아요.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가 누구요? 레인이란 말이야. 그 이스라엘 전체 장자를 대신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봉사,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를 돕는 봉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레인,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누구냐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도 레인과 똑같은, 어쩌면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나시린이 예식할 때. 역시 문둥이도 똑같아요. 나중에 보면 문둥이도 꼭 제사장같이 나중에 피 오른 귀에 피를 찍고 오른발 엄지가락에 피를 찍고 그다음에 기름 가지고 여기 바르고, 이거 전부 다 제사장 의식할 때 똑같은 의식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일은 뭐냐면은 주님의 일에 봉사자들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누구 상 받아? 선자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어도 상을 잃지 않고 다 갚으리라. 누구 상 받아? 제자와 똑같은 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다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시는 사역을 돕는 일을 하면 누구같이 똑같이 된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같이 똑같이 만들어준다 이 말이, 백성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요, 예수님 사역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사역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좀 맡아서 좀 해달라고 목양을 맡긴 사람들이 바로 목사들이죠. 그래서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목자가요, 주님 모습 닮아가지고 주님 가신 길을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대제사장이 먼저 앞서하면 제사장들이 따라하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위해서 레위인이나 그다음에 나시린들은 뭐해요? 그를 돕는 일을 하고, 그것이 바로 백성 전체가 돕는 일을 하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요, 백성으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지 아니한 레위인은 11조 받을 수 없죠. 그리고 제 백성이 드리는 제사 예물, 그 말해서 그런 것을 먹을 권리도 없죠. 그래서 먹을 권리가 제사장에 있는 것은 백성을 섬김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 섬김의 역사가 오늘부터 오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의 사역자들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잘 드려야 약속의 땅까지 행진해 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제사 좀 볼 거예요. 번제난에서의 제사입니다. 이 성전 뜰에서 드리는 제사죠. 그 성소 바깥이에요. 바깥의 제사. 번제난 이렇게 그림을 아주 너무 잘 그렸어요. 이 레위 여자들도 이렇게 하고, 짐승 잡아가지고 줄 수 있도록 제사장이 하는 일에 다 수종드는 일 다 하잖아요. 오, 들어가죠. 죄인도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죠. 뜰에서는. 예. 그래서 뜰의 그 물두멍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더라? 노수로 되는데, 이건 노시 어떤 노시더라? 레위 여자들의 거울이야. 여자들은 옛날부터 잘 보자. 요즘은 뭐 이것만 있으면 돼. 이거 실상이 뭐라 그랬다? 복음적인 의미가 뭐라 했다? 레위 여자의 거울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뜰에서, 세상 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뭐요? 교회죠. 여자가 그 만나서 행한 일, 죄를 해결할 때 어떻더라? 어떻게 말씀대로 살 때 어떻더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어떻더라? 다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그죠? 그 레위 여자들이 거울이 말씀이요. 말씀에 비춰와서 나 삶이 딱 보여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요? 물두멍에다가 손 닦는데, 이것이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다가 손 닦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죠. 자, 오늘부터 이제 제사 드리는 것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서론입니다. 뭔 제사 같아요? 가인과 아벨 제사, 첫 번째 사람의 제사죠.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적어서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뭐다? 제사란 말이야. 누구의 제사? 아벨의 제사가 아니고 가인의 제사였다 이 말이야. 가인의 제사가 아니고 아벨의 제사였단 말이야. 혼돈될 수도 있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잖아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렇게 엉터리로 실수할 수도 있다. 주여.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제사를 드릴까? 우리 예배 자체가 제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사가 꼭 이 안에서만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깥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죠. 내 몸을 살아있는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제물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꼭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예배만 아니고 삶 속에서의 예배가 있다는 거죠. 이 예배가 참 중요하죠. 그건 내가 알려줬는데 그 어떻게 예배 드리는 방법,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드리는 예배? 옛날에 얘기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할 때 또 지도자가 되면요 이것을 반드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성도들한테요 가르칠 때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해줘야 된다니까. 목사님들은 이 신학교는요 줄기만 세워주면 끝나요. 근데 제가 줄기만 못 세워주는 것이 여기서 배운 대로 줄기만 세워주면 줄기만 갖다 준다니까. 그러니까 멍해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 어른이 먹을 것 아이들한테 갖다 퍼줘버리니까 아이들은 멍해가지고 이건 뭐야 어떻게 해야지 더 답답해진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 제가 이 줄기를 세워주면서도 가지 하나씩 툭 내가지고 열매 하나 탁 해가지고 딱 따가지고 입 벌려봐 해가지고 넣어주는 그런 것들이 이따금씩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이 달란트 비유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 알았어요? 그냥 뭐 탕감 받았구나. 100대는 빚진 자 동간 용서 못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실제 그렇게만 생각했지. 엄청난 귀중한 비유인데도 이걸 우습게 넣어버린단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한번 봅니다. (1절) (2절) 한번 마이크 잡고 읽으세요. 빨리빨리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곧 예배는 이 세상 방법 같은 방법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형식을 조금 보세요.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형식을 좀 보세요. 다 어디다가 헌신시켜? 세상 신들 섬기는 방법으로 섬기게 만드는 것이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절간에 가듯이 신당에 가듯이 그 다음에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고 절하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시키고 그런 식으로 예물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헌신 많이 해. 그 심청이처럼
그저 공양미 바칠 수 있어야 돼. 정성을 다해서 그냥 11조도 뭐도 헌금도 막 깨끗하게 뭐하게 전부 다 공양미들이 시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넣어서 좋단 말이요. 그 다음에 세상 방법으로 섬기듯이 자 교회에다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축복해. 하나님이 인정해 줘. 하늘나라 다 쌓아 하면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안 하나? 아멘. 그런 소리 목사님들 안 하면 그 목사님 참 잘하신다. 교회 운영도 하나도 잘 되겠다. 그런 얘기 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 치고 돈 얘기 안 하는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돈 얘기하면 성도들이 실족될까 봐 안 해. 하고 싶어도. 아예 안 해. 1년 가야 11조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목사님도 있어. 그래 11조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11조 안 해버리지 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래요? 어떤 목사는 11조 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 다 감동되거든 해 이러지. 그 법인데도 법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거든요. 신앙 고백이란 말이요. 말라기 3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했더니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했는데 누가 진짜 돌아왔느냐?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아니다. 왜 돌아오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단 말이야. 뭐 하나님이 정한 법, 계명이 있죠. 11조와 헌물. 그 헌물은 뭐냐면 생명의 속전이에요. 매 성전에 갈 때마다 반세겔 생명의 속전을 드리잖아요. 그거 헌물. 그리고 천열매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계명을 지키느냐 하는 얘기요. 말씀 지키느냐. 그 말씀을 지키는 표가 최소한도 뭐다? 11조와 헌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안 드리면서 어떻게 해서 돌아왔다느냐. 이건 회개의 표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뭐 어떤 뭐 교회 뭐 목사님 생각해서 뭐 교회 뭐 지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방법을 그 헌금 많이 해, 열심히 헌신해, 뭐 새벽기도 많이 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뭐 하고 40일 금식하고, 뭐 하고 많이 시키잖아. 그 내 몸을 내가 의롭게 만들어 가지고 드리도록 한단 말이야. 그것은 인본주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들어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다. 중생이 있죠. 먼저 내가 중생함을 입으라는 얘기죠. 아멘. 중생함을 입어가지고 뭐 한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드리는데 그 온전한 뜻대로 드리는 것이 뭐냐? 히브리서 13장 제가 지난번에 다 얘기했던 건데 히브리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자, 크게 하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세 가지의 섬김의 방법이 나오네요. 첫 번째는 뭐이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래요. 찬미의 제사. 그 찬미의 제사 하니까 항수 한 마리 찬송 드리면 항수 한 마리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찬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무슨 제사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했죠. 찬미의 제사가 뭐이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찬미의 제사래요. 예수 이름의 증거가 뭐요? 성령의 마음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한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 뭐다? 찬미의 제사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죠. 잃어버린 영혼 하나 들어오면은 어깨에다가 어린 양 하나 메고 잃어버린 양 찾으면 춤추면서 오면서 종들하고 뭐요? 잔치하자 그러잖아요. 드라크마 하나 잃어보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온 친구들 불러서, 집안 식구들 불러서 잔치한단 말이요. 아니, 잃어버린 탕자 하나 돌아왔더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주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어떻게 다 잔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맏아들은 뭐요? 투덜거리고 잔치 자리에 안 오죠. 그건 제사가 아니죠. 그 잃어버린 자 찾아오는 것, 이것이 뭐이다? 찬미의 제사.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선행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죠. 선행, 구제나 남을 돕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힘 가지고 남이 할 수 있는 데 살려주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일, 이것이 뭐이다? 선행이다. 뭐 선행하라니까 자꾸 저 세상 사람도 선행하면 구원받느냐? 아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섬기듯이 누굴 섬겨라? 이웃을 섬겨라. 이웃을 섬기되 누구 섬겨라? 소자 섬겨라 이 말이요. 내가 헐벗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느니라. 주여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 작은 자가 소자잖아. 잃어버린 자란 말이요. 그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됐으면 아멘. 작은 자. 이제 하나님 섬기는 방향을 어디로 섬겨라? 소자에게, 사람에게.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신들은요, 다 사람들로 신에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에게 섬기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섬김받는 신이 아니고 도리어 섬겨주시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거 달라요. 아멘. 섬겨주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만들어서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멘. 들의 풀포기,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러 오셨고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섬김의 방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죄인이지만은, 죄인 개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화목해 하는 역사, 이거 섬김이거든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다? 소자를 섬기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 사람 섬기는 거요. 내 이웃에 내게 붙여준 이웃은 전부 다 뭐요? 내가 섬김의 대상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섬김 받는 대상이다? 아니요. 섬기는 대상이다. 섬기는 어떻게 섬기냐? 내게 준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준 것 가지고 전하는데, 복음을 줬으니 복음을 가지고 섬기고, 은혜를 줬으니 은혜 가지고 섬기고, 아멘. 은사를 줬으면 은사 가지고 섬기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자가 받는요, 이 세상에 옷이든 지식이든 물질이든 이건 모두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아멘. 나도 쓰지만은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은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 영이시잖아요. 아버지 영이 우리 안에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도우러 오셨죠. 아멘. 도우러 오셔서 뭐 하려고?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섬겨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랬어요. 결론 부분을 거기다 딱 했단 말이야.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는 얘기죠. 뭐 하려고?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가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 핵심 구절, 그 한금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보통 우리 기도시킬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응답해줘.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생선 달라는데 누가 뱀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 줄 부모가 어디 싸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 다 응답해주고 그러죠. 실제 기도하는 방향이 어디다? 내가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뭐냐? 내가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돌아본다? 이웃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환경을 만들 때 이웃을 항상 보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만드는, 내 고난이 아니고 옆에 사람의 고난을 보게 하는 눈을 만들고 나를 통해서 아 이웃을 도와주라는구나. 아멘. 내가 아프면 내 아픔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픔이 생각해서 아 아픈 자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주여 나도 아프지만 저거 보니 너무 불쌍해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내게 은사로 역사해 버리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조 사모님 같이 되는 거예요. 왜 또 내가 나와? 하시잖아. 그래가 많이 받아가. 내가 안 아파보면요 아픈 사람 심정 잘 모르거든요. 우리 옛 속담에 가부 호라비가 호라비 사정 알듯이 말이요. 가부는 호라비 사정 몰라. 가부는 떡이 서말이고 호라비는 이가 서말인데 가부가 어째 호라비 사정 알겠어. 몰라요. 호라비가 돼 호라비 사정 알. 호래비는 호래비더라고. 우리 좀 쉬어요. 아 가만히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라? 빨리 갔다 오세요. 선행과 나눠주기를 힘쓰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죠. 그 다음 뭐예요? 너희 인도하는 자의 말에 뭐해라? 순복해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담대하세요. 우리 지도하는 자가 누구에게요? 주의 말씀 대언하잖아요. 아멘? 주님의 말씀 대언하기 때문에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개중에는 목사님들 중에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목사들이 꽤나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란 거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의 목회자의 소리를 듣고 같이 따라가라는 얘기 있죠. 아멘. 그래서 영분별이 필요하는 거예요. 어제도 김경숙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밑에 가지고 10몇 년을 그저 임미고 뭐하고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보니 뭐더라? 아니더라 하는 거 아니야. 똑같이 엉뚱하게 끌고 가는 목사님들도 있단 말이야. 말씀대로 내 영혼을 책임지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따라서 순종하고 동력해 주라 이 말이야. 이것이 뭐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 이해됐으면 아멘.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가 아니고 아벨의 제사가 되는 것이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